에베소서 3장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교회를 위한 바울 사도님의 두 번째 기도의 전반부가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로 나와 있습니다. 내가 16절까지 읽었는데 이 기도는 체험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동안에 공부할 때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에 있는 사도의 기도는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계시를 받게 하기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계시를 가지고 있어야 교회 생활을 바로 하는 거예요. 날라리 계시 갖고 있어봤자 그렇죠. 사탄짓만 하는 거죠. 그리고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바울은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셨죠? 성도는 교회의 계시를 반드시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된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우상, 자기 생각이 들어와요. 자기 노력, 자기 공로,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옳음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사실 하나님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또 그런 짓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보면은.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구하는 이 사도의 이 기도를 이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이름으로 14절입니다. 이름으로. 여기 이름으로란 말은요. 이러한 이유로 그런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가 기도를 시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한 이유는 이 3장의 깊은 속에 숨겨져 있죠. 3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경륜을 본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본자의 본으로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바울은 충분히 우리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학자였고 유대 종교의 전통을 이어왔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고 삼층청 하늘까지 갔다 왔고 아라비아 시내산에서 그렇죠. 영성신학을 3년이나 공부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영성신학은 뭡니까? 주님의 영과 함께 말씀을 보는 것을 다시 공부했다는 뜻이죠. 율법으로 보았던 육신의 눈과 율법으로 보았던 눈이 주님의 영 안에서 은혜로 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을 본자의 본으로 자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경륜이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그분의 택하신 자들 안에 공급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이 그분 자신의 영을 우리 속에 분배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공산주의를 알려고 하면 공산주의를 공부해야 공산주의를 아는 거죠. 민주주의를 알려고 하면 민주주의를 공부해야 민주주의를 아는 거예요. 예. 내가 차를 운전하려고 하면은 차의 기본을 알아야, 그리고 체험하고 배워야 운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의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것을 또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구약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단지 이 아는 것은 뭐예요? 체험하고 습득하고 익히고 내 몸에, 내 인생과 내 삶에, 내 생명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운전 배울 때는 책 가지고 배우죠. 이론 배우지요. 그 다음에는 또 실기한다고 하면서 배우는데 차하고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운전하면서 들어봤기도 하고, 그죠? 예, 뭐 안 들어봐도 더 좋고요. 뭐 키스도 나기도 하고, 신호등도 어기기도 하고,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차하고 나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스트 드라이브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차 뒤에 누가 손으로 살짝 대도 알아요. 차 앉아 뒤에다가 손만 살짝 갖다 놔도 차를 알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는 사람은 전혀 모르지만은 하나가 될 때 어떻게 해요? 차의 성능이나 모든 상태를 바르게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삶의 체험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싫어하는구나, 주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주님이 새벽기도 하라는구나, 주님 밥 많이 먹지 마라, 이 자기가 느끼는 거요. 그런데 속에 욕심이 차가지고 자기 주장과 사상과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쉽게 말해서 눈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요. 못 느끼는 거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소갱들아 그래. 이 소갱들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머리로만 하고 지 욕심 고집은 속에 다 들어앉아 있어. 주님은요, 먼저 심령부터 체험해야 돼요. 뭐부터 체험해야 돼? 예, 심령 체험이 안 되니까 환경적으로 부닥치게 하면서 깨달아지라고 했는데 못 깨달아요. 아니,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이고 진짜. 예, 그거 다 깨달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택하신 자들 안에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공급하고 분배하여서 우리가 점점 습관과 기질과 버릇이 하나님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표현을 위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나님이 이임을 하게 돼요. 자, 이 예표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아브라함의 그 집에 몸종이 있었어요. 다메섹에서 돈 주고 사가온 사람인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크게 엘리에셀 기억나요? 60년 동안 같이 있어 놓으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의 생각이나 아브라함의 움직임이나 아브라함의 몸종이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선보러 갈 때 누구를 보내서요? 세상에 부모가 선보러 안 가고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렇죠? 선보러 갈 때, 그죠?
자기 몸종이 결정하는 것이 내가 결정하는 것과 똑같은 거야. 왜 그럴까요? 같이 체험하고 같이 살고 같이 일하고 한 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몸종에게 같이 해서 안 했어요? 똑같이 했어요. 바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그죠? 주님 닮아가고, 주님이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행함이 내 행함이요. 아멘? 예. 그렇게 바꿔져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처음에 서신서 쓰는 거는요, 나 사도된 바울은 막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한다. 나중에는 그죠?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약해. 나중에 성도 중에 나는 가장 작은 자야. 감옥에 가서는 뭐입니까? 죄인 중에 내가 가장 큰 개수야. 예. 이게 뭐예요? 영이 자랐다는 증거야. 영이 자랄수록요, 예?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 잘나다가 뻥뻥 튀는 사람들은 뭐 가짜들이에요. 지가 날아가고, 은사 받고, 계시 받고, 공부를 많이 하고, 무슨 학교를 다니고. 아이고, 저 그리스도 되기 딱 알맞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신처럼 만들려고 온갖 거짓을 행해요. 예. 속지 마세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자라려고 하면은, 우리 그 사람 벗겨져야 됩니다. 자, 바울은 교회에 대한 계시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자라가기 시작했고, 이것을 종교적인 행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 예수 안에 돌아온 사람들, 이들이 오늘 여기 예배소 교회에 보낸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그죠? 본질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예배소서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교회론이 예배소서예요. 예배소서가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교회를 알고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자,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그죠? 말하는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자기 입으로 말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대변자라고 하는 거예요. 대변자. 선지자는요, 대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처럼 다른 성도도, 이 예배소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자기처럼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됩니까? 바울이 받은 교회에 대한 계시관, 바울이 체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체험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지식이 몸을 이루는 거 아니에요. 지식이 들어오면 그것이 내게 교육이 되고 훈련이 되고 체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도 교회관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해서 이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갈망하는 것은 더 많은 사도들이, 더 많은 선지자들이 산출해야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바로 자라나고 알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이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요, 쭉정이 가라지들이 너무 많았어요. 바울이 볼 때는. 그 에베소 교인에게 교회 쪽 바로 알아라. 교회 다니면서 교회도 모르고 교회 직분자를 가졌던 사람들이 그리스도도 체험도 없고 그 가짜들이지. 그런 거는 세상 조직이나 모임이나 동호회 같은 데서 모이는 거고 똑같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고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의 행상이 하나님의 행상이 될 수 있냐? 바울의 갈망은요, 더 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산출하는 겁니다. 사단도요, 교회 가라, 예배 드리라. 그런데 뭐예요? 영어로 거듭나라, 회개하라 그래 하지 않잖아요. 주님을 체험하라 그래 하지 않는 거예요. 예. 생명을 거듭나게 하는 곳에 사단은 방해하는 거예요. 그냥 그 가봤자 구원도 안 된다 하는 그런 곳에 잘 보내주지만, 이 때문에 이 목적을 위해서 바울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투옥됐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감옥에서 쓴 편지란 말입니다. 서신서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당할수록 바울의 영혼 속에는 더 많은 주님의 계시가 시작되는 거예요. 더 많은 계시가. 그래서 바울은 모든 믿는 이들이 사도들과 선지자가 되어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될 수 있는가?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의 계시를 받고 그리스도를 더 공급받아야 교회의 내용이 된다는 거야. 이 모든 것이요,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서 기도한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예. 모든 성도들은요, 사도와 선지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를 부를 때요, 글모르는 사람도 부르고 고기 잡는 어부도 부르고 목수도 부르고 공부 많이 하고 뛰어난 사람 안 불렀잖아요. 아시죠? 근데 그들이 사도가 되고 선지자가 되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또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보면은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이런 구절을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 모두가 사도가 되고 모두가 선지자는 아니죠. 고린도전서 14장 31절에 보면요, 예, 모두가 예언할 수 있는 거 아니죠. 예, 모두가 은사를, 그죠? 똑같은 은사를 가진 건 아니잖아요. 방언하는 자도 있고 동력하는 자도 있고 다 하듯이. 예, 사도와 선지자는 것은 앞장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자, 많은 은사자는 사도와 선지자의 지시 아래서 뒤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봉사자. 은사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게요, 봉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봉사자를. 그럼 누가 사도와 선지자가 됩니까? 사도는 교회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더 많이 아는 자들이 가서 교회도 세우고 교회를 일으키고요. 선지자, 교회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야. 주님을 더 많이 체험한 자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인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성숙해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죠? 장로라는 그 용어가 바로 뭐합니까? 다른 지체들을 인도해 나가는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복된 삶이 이루어질 때 교회를 알고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할수록 별빛처럼 인도하는 사도의 사명,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서 나중에 뭡니까? 선교사가 되고, 가짜 선교사들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많은 선교사가 기본도 안 돼갖고 나가갖고 엉뚱한 짓 하고 있는데,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을 이끄는 사도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이 왕성하게 되게끔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